한 주 동안 계속해서요 구약 통독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는요 참 피곤하기도 하고 저도 성경을 읽는데 많이 멍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오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계속 쌓이다가 보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고 영적 근력이 되어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전체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한번 같이 살피고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만큼 함께 읽다가 시간이 되면 조금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지도 한 장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요거 꼭 가지고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은요 광야에 부름받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체적인 치수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또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게 하셨는 거죠. 혹시 지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요 교육자들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면 마지막 40장이죠. 마지막 40장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셨던 모든 규례와 그 방법대로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난 이후 거기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였다는 것들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는데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또한 그들이 갖추어야 할 정결 예식이 무엇인지, 제사 제도가 무엇이고, 또한 세 가지 절기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량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내산에 주셨던 율법이에요. 이건 월요일날 살피기로 하고요, 오늘은 한 단계 뛰어넘어서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세대의 실패와 신세대의 희망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보면요 1장부터 36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1장부터 PPT 좀 넘겨주실래요? 네, 1장부터 36장까지 나오는데요, 9세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특별히 25장에는 바알볼에서 일어났던 일들까지입니다. 근데 1장부터 25장까지를 다루는 이유는 이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의 특징이 이름의 의미가 민족을 계수한다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두 번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조사가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조사가 26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 나왔던 인구 조사와 26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가 달라요. 그 핵심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하고 난 이후에 10지파의 대표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합니다.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정탐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만들고, 그때 성인이었던 모든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부정적 반응을 하였던 모든 성인들이 죽고 요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가 죽고 난 이후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가 26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던 장소는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놓여져 있는 요사 1장에 나오는 그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도하하기 전 바로 그 땅이 모압 평지인데요. 26장에서 인구 조사할 때 배경이 그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 조사 때의 특징들을 보면요, 1장에서 인구 조사는 60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들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들은 다 뺐어요.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의 인구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26장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 조사에 나오는 숫자의 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모든 성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몇 명이 죽었을까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60만 명이 죽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했던 60만 3,550명에서 2명 빼고 요사와 갈렙 빼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 가운데 붙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옷이 헐벗지 않고 먹을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인구 숫자가 줄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광야 40년의 의미입니다.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전체 틀들을 가지고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오압 지졸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고 조금 구성되어지는 조직을 갖추는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장면들이 1장에 나옵니다. 1장은 좀 지루해요. 전체 인구 조사,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무슨 지파, 무슨 가족을 따라 몇 명인지 쭉 이야기하는 것이 1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명들을 조직을 갖추게 합니다. 무엇이 중심에 섰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에 섭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각 12지파가 대열을 갖추고 또한 그 위치를 갖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행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2장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피면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못되었어요. 제가 회막의 그 성막이죠. 성막의 위치가 입구 쪽이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가야 됩니다. 라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성소가 있는 쪽이 레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동쪽에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이고요, 여기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자녀들이 여기에 줄을 이루어서 세 줄에 있습니다. 이사갈과 유다와 스불론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면요, 루벤과 시므온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보면 단과 납달리, 아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보면 라헬의 자녀들 베냐민하고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구성되어져서 이들이 진을 칠 때 이 대열대로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행진하여 나갈 때의 모습은요, 이런 행군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법궤가 있습니다. 항상 법궤가 제일 앞에 갔고요, 뒤에 따라오는 것이 동쪽에 있던 세 지파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그 중간에 레위 자손이 가지고 움직이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갖고 움직이는 성물이 있고,
그리고 서쪽과 북쪽 지파들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에 보면 짐 편성과 함께 행진 순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과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서히 그들의 진영을 갖추고 조직을 갖추어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3장에 넘어가면요,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3장에 가면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레위 지파들은요,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뒤에 기록되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에 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들은 따로 지파 가운데 속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게 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조금 다른 계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는요, 나이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하였는데요,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되는 자들을 계수하였는 것이 레위 지파 인구 조사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부터 10장까지는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행진의 주도권, 철저한 신뢰와 동행의 훈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6장에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실일에 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사장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하는 장면들이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요 할 때요, 22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나 너다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는 인계에게 복을 주시고 인계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인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인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게 하는 장면들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장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난 다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8장은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9장이 조금 내 민수기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9장은 이제 이들이 출애굽한 지 1년째를 맞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하였습니까? 어떤 날이 기준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시내산까지 올 동안 이들이 3개월이 걸렸고 시내산에 머물고 난 이후 9개월이 지나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1절과 9장 1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애굽 땅 가운데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 1년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였던 것들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9장 15절 16절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또한 이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25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2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이거 좋겠는 데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0장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타이틀에 나팔 신호입니다. 이들이 나팔을 만들었어요. 나팔을 불면 나팔이 신호가 되었어요. 움직일 때의 신호와 전쟁할 때의 신호, 수많은 신호들을 나팔을 불어서 움직이고 또한 그들이 따라 행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나팔이 불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에 구름이 성막의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들이 드디어 시내산 또한 시내산 앞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자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던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 멈춰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아니네요.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요. 법궤가 인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규율, 법칙이 있어요.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본대보다 3일길을 먼저 앞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거든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3절입니다. 10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인도하며 그들 앞에서 행했던 겁니다. 이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행진의 주도권, 철저한 신뢰와 동행의 훈련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죠. 뭐가 중심일까요? 성막과 법궤가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1장과 12장입니다. 11장과 12장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안하여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며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전에도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에는요, 먹을 것들로 인한 불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행하실 때부터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복에 겨운 투정을 하는 거예요. 복에 겨운 투정을 통하여 복이 먹을 것들이 없다라는 투정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장면들이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참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참 재미있게 일을 행하시는데요. 11장입니다.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공급하시냐면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먹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달 동안 먹이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먹이려면 대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대체 어느 정도의 고기가 있어야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데요. 공급하시는 내용이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두었도다. 아멘. 이들이 모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고 오셨어요. 몰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쌓으셨어요. 어느 정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2규빗이에요. 2규빗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90cm에서 1m. 이따만큼 메추라기가 그냥 쌓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바람을 불어 그들 메추라기를 몰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적게 모은 사람이 어느 만큼 모았다고 이야기해요? 10호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호멜 220리터입니다. 10호멜이면 2200리터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기름
기름 깡통 있죠. 아주 큰 드럼통이라고 하죠. 그 드럼통 꽉꽉 채워서 10개 분량입니다.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셨던 거죠. 하나님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또한 12장에는요 또한 슬픈 아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형제가 형이 있었고 누나가 있었습니다. 형이 누구입니까? 아론이고요. 누나가요? 미리암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미리암. 죄송합니다. 네,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근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며 일어섭니다. 이들 또한 미리암은 선지자였고요,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만,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이 질서를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 미리암의 모든 몸들이 그냥 나병 환자가 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이때 아론이 기도하고 모세한테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미리암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또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요, 여러분 지도 가지고 계시죠? 지도를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9번 있죠? 10번 보이십니까? 시나이 반도 제일 밑쪽에 시내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10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11번과 12번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13번이 하세롯입니다. 여기가 메추라기를 많이 준 장소입니다. 그리고 13번이 있고요, 14번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 이게 14번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13장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3장은 이들이 이제 바란 광야로 들어가요.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바란 광야는요 가데스 바네아가 속해 있는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각 대표를 뽑게 됩니다. 1절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지휘관 대표를 한 명씩 다 뽑게 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12장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1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모세를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원망했던 데가 하세롯이었고요, 여기를 떠나 바란 광야로 갑니다. 이 바란 광야가 속해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대표로 뽑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요, 이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여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의 보고를 했다라면 이들은 아마 광야 40년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긍정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보고를 하는데요, 13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보고할 때는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보고를 합니다. 부정의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14장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의 보고를 하지만 유독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달랐어요. 갈멜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의 보고는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불평과 불만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할 것이지만 이제 이 장소에서 하나님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광야 길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 쪽으로 내려왔다가 거기 광야 길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34절에서 하시는데요.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징벌이 14장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참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9장 사이의 내용입니다. 15장부터 19장 사이 15장부터 19장 사이의 내용은요, 광야의 징계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들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12장에서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했다라면 16장에서는요 모세를 옆에서 보자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1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계시. 모세의 지도력 위에 맞서는 거죠. 이는 모세의 지도력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맞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고라 자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향로에 불을 담아서 백성들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져서 이 모든 이들을 삼켜버리게 하는데요. 이게 32절과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고라 자손은요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분향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16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대적하는 이들을 처벌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확실하게 아론의 권위,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이 16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12지파에 한 명씩 나와서 지도자의 지팡이를 놓게 합니다. 내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서 놓게 하는데요, 그 다음날 갔을 때 그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장 1절하고 8절을 같이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네, 이들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이 상황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요 명확하게 제사장들, 아론의 집안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고라 자손이 속해 있던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요 시체를 만진 자가 정결케 되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갑자기 왜 19장의 내용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 250명이 분향 이 향단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죽었잖아요. 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처리할 때 시체에 손을 댔기 때문에 아마 시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5장 15장부터 19장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에서는요 9세대 리더십의 종결과 위대한 지도자들의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0장에서는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모세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미리암과 또한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20장 1절을 보면요 미리암의 죽음이 나와요.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제 지도자 중 한 명인 미디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다시 한번 또 불평합니다. 이 불평을 일단 모세가 반응을 하는 것이요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몇 번 쳤다고 이야기합니까? 2번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질이 나니까요, 짜증이 나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모세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을 뿐인데 짜증나서 짜증났다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특별히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아론이 죽는데요.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20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요,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들이 길을 갈 때 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오봇에서 이들이 모압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압을 통과하기 하지 않고 옆으로 삥 둘러가요. 근데 삥 둘러가는 길이 험했나 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듣고 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이들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는요 두 가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25장은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좀 들어봤을 법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제 드디어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를 다 무찌른 것처럼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모압의 왕 발람이 한 꾀를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또한 봤어요. 위협을 느낍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신통력이 있기로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 제사장인데요, 발람을 불러옵니다. 근데 발람을 부르는데 발람이 한 번에 오지 않아요. 많은 돈을 들이자 3번이나 가서 삼고초려내요. 3번이나 가서 모시고자 그때 비로소 오게 됩니다. 근데 발람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때 당나귀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발람이 짜증을 내자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22장에 나오는데요.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칼에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자기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되게 웃기죠. 30절을 보면 나귀가 말하는데요, 발람이 나귀한테 또 대답도 합니다. 좀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22장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절대 저주를 하지 않아요. 23장과 24장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하는 장면으로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도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22번이에요. 22번 보이시나요?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화살표 따라 들어가면 24번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네, 넓은 평지예요. 그리고 여기 근처로 가면 느보산이 옆에 있죠. 모압 평지 옆에 느보산이 보이십니까? 느보산은 어떤 산일까요? 모세가 죽었던 산입니다. 느보산을 가면요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요단강이 다 보이고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네, 모압 평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부올 사건인데요. 25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음행을 해요. 음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동침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의에 함께 동참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장면들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다시 큰 전환점을 이루는 두 번째 인구조사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요, 시내 광야에서 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자 60만 1,730명의 인구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0만 1,730명은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불만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가나안 땅을 건널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장과 30장은요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6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의 지도자가 다시 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 때 그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내 신명기에 가면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갱신과 정복을 위한 거룩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과 29장 또한 31장에 나오는데요. 번제물과 절기, 장막절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 35장에서는요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과 도피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들어 놓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로 36장은요 27장에 나왔던 슬로 보아스의 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을 때 그들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는데 그 땅을 주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같이 나눌 내용도 좀 많았어요. 새벽에 나누었던 것보다는 좀 길게 나눴습니다. 원래는 민수기를 같이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요. 한 번만 조금만 읽을까요?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좀 읽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실 준비되었습니까?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만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1장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레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진영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진편성 및 행군 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기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아론의 아들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자손 인구 조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들이든 레이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성부와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휴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엘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이 맏아들
그것을 부시를 하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기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4장 고핫 자손의 임무. 또 여호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오늘 전체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민수기를 살펴봤습니다. 민수기를 살피면서 그런 물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걷는 광야이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느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불순종의 선택인가 아니면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입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투정하는, 그리하여 불순종의 결과들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